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또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정아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의료진들이 참으로 큰 수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속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 생명을 얻는 기쁨,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죽을 사람이 다시금 생명을 연장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을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큰 일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사의 처방을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하게 되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또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셔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유언이나 하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슬픈지, 그렇지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선을 행한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 내가 지금 내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공격받고 또 성을 빼앗기고 또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내가 너의 모든 성을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리라. 또한 그 성을 영원히 보호하여 줄 것이다. 또한 너의 생명에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어요. 자, 이처럼 나아만도 욥도 히스기야도 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그러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순종해서 그 모든 일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1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확진을 받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또 전 세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복음도 이와 같이 땅끝까지 그리고 전 세계 거민에게 복음이 퍼져야 할 텐데 복음이 퍼지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중국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기쁨을 또 그 감사를 우리 한국에 그리고 한국의 많은 의료진들에게 그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적어놓고 간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우한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이런 그 바이러스 이거에 의해서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천을 비롯해서 온양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는 한결같이 이 땅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머물다 간 것을 우리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놀러 오세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서로 나누면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나 새 생명을 얻었어. 물론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문둥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옛날에 하늘이 내린 그런 천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둥병에 걸리면 평생을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저 깊은 계곡이나 음침한 그런 곳에서 살다가 그냥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나아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는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다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그런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문둥병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고 그 문둥병자의 턱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의 한 종이 장관에게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장관님,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장관님, 엘리사에게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장관님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엘리사를 가서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을 타고 그리고 군대의 여러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그 종과 함께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서 자기가 왔다는 그런 그 소식을 엘리사에게 알렸지만 엘리사가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또 나와서 어떤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낫게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치유 행위를 해줘야 할 텐데 그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더러운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로 거의 흙탕물, 시흙탕물에 가까운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자기 고향에 아바나와 바르발강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하고 또 좋은 강인지 모릅니다. 아니 문둥병을 그렇게 깨끗하고 또 시원한 좋은 강에 가서 씻어야지 왜 그 더러운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거의 다 마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도 안 해주지, 나와보지도 않지, 더러운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런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방이 이 나아만을 결국은 요단강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요단강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뿌옇고 좀 들어가기 싫어요. 그런데 종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와 함께 들어갑시다. 그래서 그 종과 함께 이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한번 들어갑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도 참고 또 들어갔다 나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들어갔다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그래 몇 번 하라고 했지? 7번 하라고 했지. 그래서 7번째 몸을 잠그자마자 그 물에 몸이 닿는 부위부터 그의 몸이 온전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을 물에 담그니 그의 몸이 온전히 깨끗하여져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옴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옴과 같았을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확진이 되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또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약물을 의지하여서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이정아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예량 청년을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르쳐야 될 학교로 가지 못하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장사를 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나만이 온전케 되는 것처럼 모든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이 세상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온전히 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나라와 그리고 온 세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욥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실제로 대단한 가정과 또 소유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7남 3녀 곧 10명의 자녀를 둔 또한 많은 종과 소유물, 양과 소와 약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짐승들을 수천 그리고 수백 마리를 두고 있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러한 소유물들을 또 잘 관리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생각하기에 욥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욥이 순전하다고요? 그 순전한 거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자식을 주셨고 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단은 이야기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그러면 너를 통해서 욥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욥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어버려요. 또 욥은 생각하기를 다른 건 다 손대고 다른 건 다 망쳐도 자기 자신의 몸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손으로 긁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깨진 기와장으로 그 악창이 난 가려운 부분을 긋고 있습니다. 피가 나고 뼈가 드러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큰 질병에 걸려보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명자 권사님도 전재성 집사님도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 뭐죠? 그게? 입원한 게? 대상포진. 막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라고 하죠. 아마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통 중에 큰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와 같은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이 되었어요.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돌립니다. 야, 욥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했느냐? 너 수단으로 대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또 떠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욥의 부인이 이 초기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별거요. 제발 살려면 아니 당신 말고 나라도 살게 하려면 제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내가 할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입술로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중에 있어요? 시험 중에 있는 겁니다. 시험 중에. 여러분, 재앙을 내리는 거하고 시험 중에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욥이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제가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눈물과 티끌과 제 가운데서 여호와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 드라마틱한 해피엔딩 스토리, 곧 행복으로 비결되는 이런 한 권의 말씀이 바로 욥기예요. 여러분, 해피엔딩 스토리가 바로 뭐냐면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 스토리,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연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여호와께서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셨어요.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왕 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병들어 죽을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죽기 전에 유언하라.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모든 것을 다 끊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추억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살려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야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이르거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성을 다시 구원하여 줄 것이며 그 성을 영원히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한 증거로 해가 가다가 해가 멈춥니다. 뒤로 물려요. 해시계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으면 창조의 질서인 해의 움직임을 거꾸로 다 돌이켰겠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 유다는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처방을 따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을 수 없었던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오늘 우리가 맛보았으니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상사태에 있는 이러한 때이지만 우리 소수가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또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사순절이 끝날 무렵에 아니 부활절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노래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함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